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차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요소로서 용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끌려가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위대한 용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신 후에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의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통으로 부르짖는 절규, 또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 그리고 안 되면 원망, 저주, 욕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인데 용서의 기도였어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로마 군병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를 죽이려고 소리치는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릴 때서부터 보고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만일 이런 거 없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봤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사람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문을 주고 온갖 고통을 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봤다면 여러분, 쇼킹한 일입니다.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이유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범죄자를 위하여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700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위로우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범죄자로 취급당하시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그의 죽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한 대속인가요?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참여한 모든 자들,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십자가,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사망은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참한 사망의 원인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은 그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체적으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보장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를 받거나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혼은 죄로 인한 원초적인 불안과 초조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죄를 용서받을 때 해결될 수 있고 영혼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문에 도달하면 천국 입국 심사를 받게 될 때 천사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때 대답할 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겁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생명책에 기록된 명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 입금 대입국 대상자들의 명부에 이제 명부인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상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천상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존 유턴은 본래 노예 무역선 선장 출신입니다. 아주 그가 무도한 죄인입니다. 다행히 그가 회개하고 십자가 그 은혜로 용서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3번 깜짝 놀랄 겁니다. 천국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천국에 들어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흉악무도한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힘들지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내가 실천해야 될 용서가 있어요. 첫째,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낯이 잘못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자학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실수나 무능에 대한 후회, 자책, 그리고 자기 학대가 있어요. 심지어 평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평화에 자유롭게 살면서도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나,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이기에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데 잘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학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얼토당토합니다. 어떤 남자가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혼자 심심해서 아내를 데리고 간 겁니다. 두 사람이 기분 좋게 드라이브도 하고 일도 보고 돌아오다가 그만 마주오는 트럭과 충돌을 했어요.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이들 앞에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매일 자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제 그 자책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아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흠이 많고,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나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용서는 나 자신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하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인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이제 멀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 때문에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용서는 자기 사랑과 비슷한 겁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뇌물죄로 1년 가까이 구치소에서 억울하게 수감되어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하지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사안은 억울하지만 내 자신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잘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모두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감옥에 있어도 평안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가 되어서 풀려난 후 그는 그곳에 그 자신이 있던 그 교도소를 국립의왕기도원이라고 해서요. 국립의왕기도원에 다녀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으로 나온 수천만 원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헌쾌하게 기부를 했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용서가 분명히 가능해집니다. 또 가능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될 그런 소리예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죄를 범한 그러한 죄인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더욱이 사도로 쓰임받는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누구에 있다면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내가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수능 만점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를 취재했습니다. 그의 집에 갔더니 아직도 서울에서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낡고 허름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전국 수석이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돼서 참 힘들었습니다. 가출한 아빠,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엄마, 아빠, 심지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까지 용서하니까 내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지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잊은 게 가장 큰 집중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용서하면 살고 용서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서 용서는 자기의 영광이래요.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부디 용서함으로 분노와 울분의 감옥에서 나와서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나가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실천할 용서와 사랑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용서는 최고의 용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능력자가 아니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바울 사도로 변화시킨 장본인이 여러분 바로 스데반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됐는데 그 승리의 배후에 스데반의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위대한 용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부디 십자가의 위대한 용서를 체험하고 실천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음모하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대에까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